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사 또는 이주라고 말하지요. 이사를 하거나 내 삶의 터전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내가 정착했던 곳, 익숙했던 곳, 편했던 것을 떠나야만 이사가 되거나 이주가 됩니다. 사실 정착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 때 반만 바뀌어도 그 반에 새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새로 모인 학생들과 적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서 한 달 동안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신경을 쓰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자로 이곳에 왔어요. 그냥 한 문화권에서 장소만 옮기거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틀리고 토양 자체가 틀리고 물이 틀리고 정말 환경이 다른 곳으로 우리는 이곳에 왔어요. 사실 쉬운 일 아닌 것을 여러분은 오신 겁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정말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익숙했고 편했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정착지에서 하나님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까닭에 한 곳을 옮긴다는 것은 결단, 용기 그리고 모험심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르라고 하는 것,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시간도 또 멀고 또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어찌 살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곳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너가 창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은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으로 충만히 채워줄 텐데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얻기를 소원하는데 그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복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축복의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복에 대한 가사가 많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또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19절이 나오는데 복에 대한 말씀 130번 이상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전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럼 우리는 기억할 것은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받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고 받은 복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가면 그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인 동시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두머리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는 사람 되라, 복을 받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건을 주었는데 떠나고 가라, leave and go,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묻힌 땅입니다. 정들었던 땅입니다. 편한 땅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정들었던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의 정보는 무엇인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는 땅이 하란보다 더 좋다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을 감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는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익숙하고 편하고 쉽고 그리고 정들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그를 결단케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본이 되고,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모한 명령 같고 무모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그 명령과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힘써라. 하나님은 알되 힘써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일로 뛰어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푸근함을 묻기에 무조건 뜁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싹 비키면서 탁 넘어지네 보면 쌤통 그런 엄마 없습니다. 확 뛰면 그냥 받아줍니다. 주저앉아서 잡아줍니다. 넘어지면서 잡아줍니다. 제가 정경회 집사님 얘기를 늘 하지만 처음 신방 갔을 때 산이원이가 요만했죠. 지금 컸지만 여기서 뛰는데 그 정말 연약한 엄마가 어떻게 받아주나. 그냥 받습니다. 산이원이가 뛰면 다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특히 미국 군대 훈련하는 걸 봤어요. 그 힘든 훈련하는 것을 하다가 그 소대원, 분대원이 무슨 일을 하냐면 막 훈련받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대원이 다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높은 데서 그 소대원 중 한 명이 올라가서 팔을 이렇게 하고 뒤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을 소대원들이, 그 분대원들이 다 잡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떨어질 때 안 잡아주면 나 뇌진탕 되거나 떨어질 때 안 잡아주면 나 제대로 나가지 못할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들면 이 사람 못 뜁니다. 그렇지만은 훈련 속에서 하나가 되고 훈련 속에서 서로 믿게 되고 훈련 속에서 서로 일치한 마음이 생기니까 올라가게 합니다. 한 사람씩. 그러면 뒤를 안 보고 이렇게 딱 잡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대원들이 전부 그 사람을 잡아줍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이 강단에서 넘어지면 여러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멘. 야, 이거 떨어지라는 얘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되 너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2014년도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입니다. 누구나 모험하거나 누구나 새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면 다들 꺼리낍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시면 이런 현상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약해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감동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림 하나만 봐도 확 놀래고 웃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감동이 없어지는 거야. 밋밋해. 모든 게 밋밋해.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데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절대 편하고 안주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고 말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새로운 도전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데 지금 있는 것이 편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반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75세. 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2013년도에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참 착하고 편안하고 이 정도면 우리 참 좋고 또 서로들 감싸주는 귀한 사랑이 있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안주하거나 여기에만 이렇게 편하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토,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오늘 있게 했던 환경, 나의 본토 친척,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아버지의 집, 내 삶의 스타일,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3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인도하고 좋게 해주셨지만 좀 더 모심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순종이 결단하게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을 쫓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경험을 쫓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쫓아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법은 놀라운 환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 들려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손해되는 것 같고 믿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나갈 때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자기 인생을 걸었을 때 그는 결단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모험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가면서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베하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알타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미스베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짐승을 잡다,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피 흘림이 있어야 제단인데 우리의 제단에 누구의 피가 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는 제단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블레싱은 블리딩에서 왔습니다.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말이지만 블리딩은 피 흘리다는 말입니다. 피 흘리는 곳에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분의 제단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또 토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워커를 찾지 않고 워시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심령에 적셔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받은 복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우리 공동체에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단 앞에 나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흘리신 보혈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라이센스 따는 거, 취직하는 거, 그 결과 우리가 못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해도 결과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걸 믿기 까닭에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만 박수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분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복 다 받으셨지요. 이제 복의 근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신령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 2013년도가 이미 주님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리되 복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주는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제단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 시작하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결과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씨를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이 이제 올해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자녀들이 또 우리 사업도 열심히 할 겁니다. 또 열심히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까닭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올해도 승리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부림 받은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님들 올해 복받은 자 되게 하시고 복 나눠주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